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37절까지 있고 다음에는 38, 9절은 다음 주일날 해석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옛날에 끊으랴 그랬더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끊으랴. 오늘 끊으리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쯤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말씀이 골격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 옆에서 건들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원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중심이 서면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풀어지죠. 그리고 이제 설교 원고를 정리를 다 하고 계속 암송도 하고 나름대로 새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새벽에 최종적으로 여기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주일날 새벽에 새로운 각도로 설교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오늘 말씀이 12개나 되는데 그거 다 읽으면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아침에 주신 그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설명을 먼저 서두로 하고 설교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날 건데 그걸 가지고 설교로 들어갈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선물 나눠주려고 어제 풀로 붙이다가 그냥 호출이 있어가지고 붙이지 못하고 어린이집 가가지고 붙이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제 배추 심어놓은 거 물도 좀 주려고 옥상에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풀이 좀 자라서 여러분 풀이 온전히 자라버리면 그 뻑 싫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긴 매기를 좀 해놓게 되면은 이제 조금만 길면은 그거 뽑고 싶어요. 나 새벽에 이제 그걸 뽑았어요. 뽑으면서 아주 밑까지 다 뽑아냈어요. 대충 지난번에는 처삼촌 벌초하듯이 손으로 대충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그냥 뿌리까지 다 뽑아니까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됐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이렇게 뽑지 않고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남자들이 어렸을 때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죠? 주먹 다짐합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해요? 여자들이 주로 머리끄덩 잡잖아요. 여자아이들을 대부분 머리끄덩 잡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하면 이 기집애같이 싸움을 그렇게 주먹을 해야지. 그리고 주먹 다짐해요. 모르시죠? 그거. 여자분들은 여러분 싸워본 적이 있으시죠? 어릴 적에. 그것도 어떻게 싸워요? 머리끄덩이 잡잖아요. 머리끄덩이. 저 그러면서 와, 딱 머리끄덩이 잡듯이 제가 이렇게 팠어요. 그거를.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나쁜 어떤 습관, 싸움하는 폭력적인 것이 있지만은 야, 그거 잡초 뽑을 때는 이게 참 좋아요. 여러분 쓴뿌리를 그렇게 뽑으세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 억세다라고 하는 그 나쁜 것들이 잡초 뽑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 뽑는 것은 참 좋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폼 잡으려고 이러는데 우리는 전부 교회이기 때문에 여자예요. 폼 잡지 말고 여자들 싸울 때 머리끄덩 잡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캐내세요. 여기 쓴뿌리 그거 하나 있고요. 어제 뉴스를 제가 봤는데 어제 뉴스 그 SBS 기자 그 의사예요. 의사인데 기자예요. 전공이 의사예요. 그리고 의료계통 건강 관련 그런 전문 기자지요. 그 사람이 어제는 진짜 심각한 어떤 누를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저는 병원에서 다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영상을 제가 3주 동안 뭐 했겠어요. 누워가지고 그것밖에 안 보는 거지.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 다 섭렵을 했어요. 제가 기억해가지고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코로나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안단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오면서 이게 검사를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검사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나 직장에서 요하게 되면 나가 검사하세요. 그런데 양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양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다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잊었어요. 이 코로나기 균은요, 여러분, 이 발언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지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안 옮겨요. 일주일 지나게 되면은. 그런데 요즘 코로나 검사 코이다 CPI 검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검사는 뭐 하냐? 세균 수의 수, 세균 수. 여기 슬쩍 해가지고는 그 전체적인 숫자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양을 합니다. 60 몇 번이었는가, 30 몇 번이었는가 잊어버렸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거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숫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숫자에 몇 개의 세포가 바이러스가 있는가로 확진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사는 대부분 CPI 그 검사예요. 코로나 이거 검사 전부 그렇습니다. 다른 키트가 발명되지 않았어요. 지금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면역 체계로서 옮길 만한 바이러스가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는요 전문적인 병원에 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그 병원 원장이 자기 병원 직원들 전부 다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검사했는데 100% 면역 생겼더라고요. 100%.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이것이 이제 면역이 생겼나 안 생겼나는 그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쳐 지나갔는데 아침에 야 그게 뭔가가 확 들어왔어요. 지금 CPI 검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숫자가 얼마인가만 얘기를 해요. 그것밖에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똑같이 검사하게 되면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뭐라고 그랬어요? 돌파가 기억이 안 나. 그게 말하면서 그 뭐죠? 안에 뭐예요? 그랬더니 500원 내래 알려줬는데 500원. 그래서 500원 주고 제가 돌파라는 단어를 돌파 감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00원 제가 설교를 1차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갚아지는 거예요. 돌파 감염된다고 미국에서 했잖아요. 우리는 2차 백신 맞으면은 걱정 없다라고 생각했으나 돌파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두려움이 떨어요. 돌파라는 것 때문에. 지금 검사하게 되면은 뭘 쓴다고요? 세포, 바이러스 개수예요, 개수. 그런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요, 3분의 1도 활동 안 한답니다. 3분의 1도. 얘들이 100을 활동하게 되면은 30%도 활동을 안 한대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 있는 거예요. 죽은 바이러스. 시체 가지고 CPI 검사는 그것밖에 못 한대요. 그래서 키트를 발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안 돼 있고,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걸 조정해야 되는가, 정부에서.
64번 할 것을 한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그 숫자 가지고 확진과 확진 아닌 것으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체를 가지고, 죽어 있는 걸 가지고, 살아있다는 시체를 가지고 병이라고 하고 그걸 믿고 확신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그림자와 원형에 대한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그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어 있는 시체, 이게 그림자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살아있는 거를 알고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에 속고 있구나. 여러분, 의사들이요? 모를까요? 이게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모를까요?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이제야 그게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야.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제가 인지를 하면서 무섭구나, 이거. 무섭구나.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려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를 가지고 본체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본체는 따로 있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이 보여지는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이 성막도 그림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체로 알고 거기서 맨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주께서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희생자 드리지 말어 이제. 내가 그 제물 되었잖아. 완성시켰잖아. 왜 자꾸 그 삶을 살려고 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그 소리가 어제 들었던 말인데 제가 아침에 깜짝 놀라게 그렇구나 이게. 잃어본 여러분 실감 나잖아요. 제가 늘 여기 보이는 건 다 그림자입니다. 오래면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모델 하우스가 너무 좋은데 이건 헐질 것입니다. 아파트 짓고 모델 하우스 다 헐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조사원이라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관심이 훨씬 더 커요.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림자예요. 죽은 세포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제 인터넷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2차 백신 맞으신 분들 다 나오셔야 돼요. 이제 돌파될까 무서워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제 뉴스에 나오는 그 의사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과학자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그림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괜찮아요. 절대 여러분들은 돌파되지 않을 거예요. 돌파.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쭉 당겨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야, 너희들을 괴롭힌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너희들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한 게 이거잖아요. 오늘 25절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오늘 이제 기근에 대한 설명만 할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또 오늘 기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쭉 풀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것에 위험을 느끼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돈이 전부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돈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박자매, 동의하세요? 돈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돈 때문이다.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를 깨달았든지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이 돈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터부시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올라오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에 힘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게 되면요, 그 말에게 빠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 돈에 중독되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돈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은 끊을 수도 있어요. 마약은 돈에 중독되게 되면 절대 못 끊습니다. 왜요? 그 알거든요. 그 힘이 대단한 걸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악이들은 돈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물어봅니다. 금, 돈, 음식.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고르라고 그래요. 한 가지만 고르라고 그러면 뭘 고르겠습니까? 뭘 고르시겠어요? 예? 마스크 써가지고 지금 뭐가 뭐지? 자, 1번 금. 손 들어보세요. 1번 금. 자, 2번 돈. 사모님 들었어요. 사모님. 3번 음식. 안 든 사람은 다른 거? 다이아몬드? 저 고미애 성도님은 다이아몬드? 예, 그렇게 늘 한 사람 정도는 유해자가 있죠. 나머지 전부 음식. 제가 이제 음식을 말고 다른 것에 손을 많이 들었으면은 이걸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어디냐? 외딴 섬이고 아무도 없고 무인도인데 벗어날 수 없다. 이 전제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돈 얘기한 사람, 금 얘기한 사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인도이고 아무도 없고 나를 봐줄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돈이 무슨 필요 있어? 거기에 무슨 금이 필요 있냐고. 먹는 것만 있어주면 되는 거야. 옷을 벗었네. 부끄러워. 옷을 벗으면 여러분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 옷으로. 자, 오늘 글이 끌고 갈 거예요. 글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사랑으로 결론 내릴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엔터 탁탁 치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넘어가요. 두 번씩 제가 클릭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더 해야지 오늘의 말씀 또 넘어가고 이게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네요. 이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풀어낼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신명기서 8장 3절. 거기 핸드폰으로 글씨가 보이나요? 옆으로 보면 보일 거예요. 옆으로 보게 되면. 예. 다른 분들은 시원스럽게 볼 거예요. 화질을 높여놓으면 시원스럽게 보여요. 제가 보고 있는데 신명기서 8장 3절.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전부 성경이 풀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딱 깨닫고 자리 깔 수 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게 함수예요. 여기다 대입시키면 다 풀어져요. 신명기서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요게 기근이에요. 이 말씀 자꾸 갈 거예요. 요게 이제 밥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밥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라라고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줄이게 한다. 이것은 뭐래? 금식이에요. 금식. 이게 기근이에요. 기근. 여러분 빵이 없어 밥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이것은 광야를 내가 너를 밀어넣었다. 고난이 임했다 이런 거예요. 여기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칼 이거 다 이런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중심 삼아서 기근 풀어낼 거예요. 즐겁게 16장 1절로 3절. 오늘 저는 낚시를 던집니다. 낚시를 던져서 어디에서 걸릴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 설명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낚시를 던질 거예요. 어느 말씀에서든지 여러분 딱 낚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말씀에서든지 낚시를 계속 던지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건져질 거예요. 즐겁게 16장 1절 3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며칠 날이에요? 15일, 2월 15일 지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월 15일, 2월 15일 됐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가 2달 보름.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와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는 거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기근이죠. 광야로 지금 끌어내가지고 기근 들여서 배고라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 나올 때는 좋았죠. 처음 나올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끌어내는 거잖아요. 결국 항복하게 하는 것이니까. 항복해서 끌어나오니까. 나와서 2달 반 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그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 고기 먹었을 때, 그리고 떡 먹었을 때 차라리 그때 우리를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덤벼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만에? 2달 반 만에요. 2달 반 만에.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 얻었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2달 반 만에 지금 이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 소리를.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죽이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들었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곡해하면 절대 안 돼요. 배경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배경을.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봐요. 고기는 저녁 음식이에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낮의 음식이 떡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출애굽기 다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두 분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배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이 뭔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기근은 뭐예요? 기근은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 배 체험이 어디서 출발되어지는가? 이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배불리 잘 먹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음식을 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음식이, 위에서 내리는 그 음식들이. 옛날에는 밑에서 음식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지금 위에서 내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음식,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주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2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다 사람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만족함을 가지라 이런 거잖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명령입니다. 율법이에요. 명령.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딱 우리의 마음이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남겼을까요? 내일 먹으려고. 우리가 딱 그러잖아요. 내일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내일 음식 하나님 공급하세요. 우리는 내일 양식까지 걱정해서 오늘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창고에 쌓는 거예요. 많이 거든 적게 거든지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욕심이 얼마나 하늘을 솟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음식 내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코로나 시대에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안전하게 생활했더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걸로 여러분 판단하시잖아요.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런가 아닌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 빌딩 갖기를 원하고 아파트 갖기를 원하잖아요. 원한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히 생명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전하게 방역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린 줄 아시잖아요. 꼭 그런가요? 우리는 딱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 음식 안 주면 굶어 죽을 거야.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이런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옛날에 언제 있었던 그 일, 우리는 그 시대에 돌아가게 되면 절대 안 그럴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다 처리할 거야. 오늘 많이 준 것은 내일 먹으라고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나눠주라고 여러분 많이 줬다니까요. 나눠주라고. 저희 삶이 지금 좀 그렇잖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제가 돕고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사실 다 끊으려고 생각했어요. 계속 끊으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끊자. 10만 원만 가더라도 핸드폰 요금이 10만 원 나오고 전기 요금이 얼마 나오고 자동차세 제가 다 요즘 부담하거든요. 물론 공급 받아서 주는 것이지만 보험료 제가 다 내야 되고 자동차 보험. 뭐 좀 사와 그러면 제 돈으로 사고.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이제 비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거 그거 끊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남겠네. 제가 여기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 그래서 아무 말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 끊을지 몰라요. 그거. 교회소 10만 원, 개인으로 20만 원. 지금 우리들은요, 그렇게 살아요. 내가 잘해서 내 건강 유지하고, 내가 잘해서 뭔가 잘 사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비춰보니까 어때요?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6장 1절과 11절에서 13절 봉독합니다. 또한 저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중에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 말에 고민이 많았어요.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보세요. 여기 음식이 재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음식이 재물이에요. 재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연결시킬 거예요, 제가 이제 돈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음식과 재물과 돈이 상관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가 마지막에 딱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불의한 재물로 충성치 아니하면이잖아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이러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의한 것에 충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6장 앞에 보게 되면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꼭 살펴보세요. 이 방송을 이제 다시 리뷰하면서 그게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막 제 생각으로 막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 자체를 주님이 지혜롭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불의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지혜롭다 하는가?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이잖아요. 그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버리면은,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 불의한 거잖아요. 이 불의한 것을 가지고 바르게 깨달아 진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그래서 불의한 것을 바르게, 이 율법을 바른 진리로, 이 법을 예수의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요, 이게. 들으실 분은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앞에 보면 똑같죠. 안식일 거두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엿새 동안은. 이게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준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말씀에 다 녹아있죠. 그리고 신명기서 다시 한번 중간에 제가 넣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보고 출애굽기 21장 32절 율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돈으로 연결돼요. 제가 돈으로, 떡에서 재물에서 돈으로 연결시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에서 이 소는 누굴까요? 신이요, 신. 우상, 하나님을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이런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런 말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쉽게. 그 얘기 깊이 못하고 지금 뭐예요? 이게 은 30세겔, 은 30세겔, 이게 목숨값이에요. 종의 목숨값이에요. 돈이 등장하죠, 이제. 떡, 재물, 겸하여 숨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걸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만 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좋아 죽겠는데 교회에서는 야 그거 우상숭배야 돈을 갖지 마라 그러니까 갈등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은 다 숨겨놓고 없는 척하고 살아요. 오늘 새로운 각도로 열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중에 이것 취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돈이 뭔지 이게 양식이라니까요, 돈이. 돈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재물과 하나님 대비하고 있잖아요. 이걸 깨달아지게 되면요, 여러분 입 가운데서 돈이 하나님이네 이 말 나오게 돼 있어. 너무 맞지도 않는 말 같으나 돈이 하나님인 걸 아셔야 돼. 궁금하시면 추후에 저한테 살짝 찾아오셔가지고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수없는 시간을 거쳐서 고민과 고민 가운데 그게 나오는 게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동기 목사가 형님 하나를 깨달았는데 산에 가서 그 묵상하다 깨달았는데 돈이 하나님이네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금. 그러고 말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그 소리가 너무나도 귓가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야 김 목사 그때 말했던 것이 나도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진다. 그랬더니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잊어버렸어요. 아, 내가 그때 그 얘기했군요.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져도요, 다 금방 잊어요, 또.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형님. 여러분, 말씀은 그런 거예요. 자주간 이 말씀 끝나기 전에 낚시에 탁 걸릴 줄을 믿습니다. 자, 돈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은이 돈이에요, 여러분. 돈.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 여기 나오죠. 아까 그 종의 몸가 은 30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런데 우리는 유다가 돈이 욕심나가지고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돈을 사랑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성경은 돈을 사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우리는 유다가 예수 팔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굳이 은 30이냐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은을 어디다 집어던져요 지금? 성전에 집어던져요. 성전에. 그러면 성전은 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율법을 상징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은은 돈이며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아까 그 얘기는 아까 마가복음이었거든요. 마태복음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재물, 마모나스예요. 마모나스. 원어로 보게 되면. 그런데요,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만몬 그래가지고 신이요, 신. 신이란 말. 여러분, 돈이 신입니다, 신.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요, 너희들이 두 개로 분리하지 마라, 이거. 분리하지 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은 이 율법이 심판할 거야, 이런 거예요. 율법을 심판해버리잖아요. 율법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사랑을 여러분이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와, 이것이 하나로구나, 이게. 나를 살리게 하는 것으로 주어졌구나, 이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먼저 와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 율법이 오지 않고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죄함이 찾아오는 거고 자꾸 판단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판단하니까. 그런 다음에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둘 중 하나만 섬겨야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집사님? 낚시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양이 어떻다고요? 도살할 양같이.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 따라따라 분리해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 하나씩 풀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겠죠? 여기 기근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율법주의로 살게 되면은, 유대인처럼 살게 되면은, 바리새인처럼 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분리주의자잖아요. 분리주의자, 바리새인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쪼개버려요.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은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눈 게 아니라. 자꾸 분리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건 좋은 거고 이거 나쁜 거잖아.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고 나쁜 것을 뭘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예요. 이건 도덕입니다. 이건 윤리예요, 윤리.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법. 이걸로 전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이고 이거 재물이에요, 이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두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로. 하나 가진 자. 독생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늘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것은 선한 거야, 나쁜 거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체계로 갖고 있는 이 지식 체계. 율법 아닙니까? 선한 거하고 전부 나눠가지고.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풀 뽑으면서 이거 머리끄댕이 잡는 거 그거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도구가 되더라. 이게. 그러면은 그게 뭐가 나쁘냐고요. 머리끄댕이 잡아보세요. 이제는 남자처럼 폼 잡고 이러지 말고 쌈할 때 머리끄댕이 잡으시라고. 이것이 귀한 도구가 되었구나.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잘못, 여러분의 역지거기, 여러분의 배신, 여러분의 사기,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키우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 온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율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이 당하는 이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칼 이런 것들, 왜 그게 온 줄 알아? 너희들의 말씀을 곡해하여 이 말씀을 사랑으로 보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이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 이것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어떻게 끊으니? 그런 일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지키고 있는지 이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여 알게 할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다 알고 설교했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그런데 그것은 지식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구로 저한테 율법으로 먼저 왔던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고 나서 이 어려움이 실제 작년 9월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듭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뭐 설교로 다 풀어내가지고 저의 상태를 다 얘기했으나 차후에 사모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저도 몰라요. 지금 어떤 거듭남의 상태가 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그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칼,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예요. 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의 형상인 거예요. 예수가 와서 뭐 했어요? 예수가 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일 하셨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는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난도질.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겠냐고. 제가 죽기 싫어가지고 짐승 소리를 했잖아요. 제 아내가 증인이고. 왜 그래요? 내 부인 하지 않으려고. 나 죽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세요. 그래야지 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다음 절에 이어지는 그 얘기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죠. 그래야지 이 위기상을 견뎌낼 수 있죠. 여러분,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박 목사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또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걸려가지고 제가 망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는 길로 주어진 거지. 여러분은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코로나 걸리면은 2주 격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 이런 걸로 아주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신히 붙잡고 있는 이 직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로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그 교제 가운데 여러분 참여 안 하시죠? 그리고 나서 와, 나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를 아주 안전하게 했더니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아니잖아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거짓된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의 말에 다 빠져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현혹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적인 것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에 반응할 것인가? 이게 사탄이에요.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 그 말에 반응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결코 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승부를 걸 것인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 이 정도만 나오면 그래도 제가 설교할 만 나요. 그러니까 더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유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할 얘기가 많으나 눈총 쏘면은 오래 못 사니까 오늘은 이만 정리하는 걸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있는데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운지,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주심으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남겨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유체적으로 연약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아픈 사람은 당연히 아프겠으나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시오니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어머니들 기도 응답하시고 그 자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부모의 책임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시사 실제 육체적으로 또 공고함 다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여 주 앞에 기쁨을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장 찬양 불러요? (135장입니까) 135장. 이게 오래돼가지고 있죠. 이게 램프가 나갔나 봐요. 흐릿해가지고 이게 적어졌잖아요. 화면도.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것도 이렇게 화면이 적어져가지고 왜 그랬나 싶었더니 램프 문제 같아요. 제가 다른 걸로 고칠 수 있는데 AS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흐릿해가지고. 나이 들면요 눈도 침침해지는 게 맞기는 해요. 눈을 갈아버릴 수는 없는데 이건 갈면 돼요. 김석희 집사님 뭘 갈면 더 좋아져요? 김석희 맨날 그랬잖아요. 누구 아프면은 저 공동 문제 가가지고 그거 바꿔와. 아프면니까 어때요? 많이 힘쓰셨죠? 아이고 가서 바꿔줄 수도 없고. 135장. 이 집사님 나오시니까 든든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유진이와 예수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 환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선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등이 있어요. 상급이 다릅니다. 그러나 느끼지 못할 따름이에요.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이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곡해하지는 여러분 마세요. 교회에서도 분명하게 차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약합니다. 아침에 오나 저녁에 오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들이 꼭 문제를 발생해요.
나는 일을 더 했는데 계약했잖아. 목사들이 가끔 장로님들 모시고 식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송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소리를 뒤에서 듣고는 왜 나는 안 불러?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니를 칭찬했더니 삐져버리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 행하는 그 일로 가지고 이거는 차득입니다. 편파적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님도 똑같이 12제자 중에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주님 나쁘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 사지 마시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명절 때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가 귀하게 여기니까 늘 식사하고 싶은 거예요. 식사.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밥 먹고 오는데 왜 나는 안 불러?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아휴, 무서워. 좀 봐. 미리 또. 내가 모시고 가서 식사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만 빼놓고 그러지 마. 나 삐질 거야. 그럼 애기예요, 애기. 무슨 말인지 좀 제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0장 찬양 드려요. 아이고 이거 자꾸 바꿔야 돼. 1절만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다가 다 이 땅에 놔두고 우리는 빈 손으로 아버지께 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물질, 이것이 음식이며 이것이 은 곧 속량의 재물인 것을 깨닫고 그것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의미들이 분별되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드릴 것입니다. 10의 1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장학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다양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손길 기억하시며 그들이 땅 가운데서 원하신 대로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교회의 비전인 교회학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추석 쌀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고 집에 계신 분들은 저하고 사모하고 움직이고, 또 한쪽의 주일학교는 우리 김재원 집사님이 움직여서 우리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까지 다 배달을 할 것이니까 집에 계시면은 전화를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전화하시면 내려오셔서 이 쌀들을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지 않고 밥을 먹고 출발할게요. 밥을 먹고 여러분들 식사를 다 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집에 찾아뵙겠습니다.